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그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주일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 예배 날짜가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에, 선데이가 아니라 선데이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교회는 이 부활주일을, 이 부활절을 특별한 절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 부활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정도로 이 부활은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의 이 교리는 기독교의 기초이고 또한 모퉁이 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굳게 지키는 사람, 진실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가운데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이 복음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물론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이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또 역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죽지 아니하도록 다시 살게 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지 못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더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유창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역시 또 우리 역시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에 이 설교를 갖다가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이 사도들의 설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이냐? 역시 부활입니다. 부활의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12명의 숫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마띠아를 선택을 할 때에 그 자격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도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사도를 다시 뽑을 때에 그 자격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맨 처음에 설교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무엇이라 정인이로다. 베드로가 처음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3,000명 앞에 설교하면서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증거한다. 베드로의 사도들의 첫 번째 복음의 설교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부활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를 아니했습니다. 그 당시 부활 믿지 아니했던 사도교인들, 바리새인들 참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사도교인들은 특히 부활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계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굉장히 무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서도, 벨릭스 총독 앞에 끌려가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왕 앞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해서 못 믿냐 그 말.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왜 믿지 못하느냐,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감옥 안에서도 당당하게 부활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부활의 진리가 굉장히 너무나 중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 빠지지 말아야 할 설교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과 그 피에 대한 것,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이것이 설교입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그렇죠? 무엇이 설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 사함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영생하고 부활할 수 있다는 이것이 복음이요 설교입니다. 오늘날 이 많은 설교자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설교 내용 가운데 이것이 사라질 때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죠? 부활의 교리,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옛날에 고대 시대 때는 헬라 철학자들은 이 불멸의 교리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있잖아요. 이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은 이데아라 그렇게 그 사람은 불렀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이데아라는 그 세계에 먼저 있었는데 이것을 영혼 선제실이라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가 육신과 결합해서 출생할 때에, 그 육신과 결합할 때에 출생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육신 안에 있었던 영혼이 떠나가게 되면 사망이라 그렇게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먼저 이데아라는 그 세계에 선제해 있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영혼은 이데아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 돌아갔다가 다시 육신을 입고 올 때 올 수 있다. 아마 이것은 불교의 윤회설과 흡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의 부활의 말씀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도 영원히 불멸을 믿지만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데아의 세계에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육신과 함께 결합이 되어지게 되고, 그때에 이것이 바로 탄생의 신비요 창조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에 그것은 역시 사망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육신을 떠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플라톤이나 불교가 말하는 그 모든 윤회설과 영혼 선제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같을 수가 없고 부활의 교리와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육신과 다시 한번 결합해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영생 불멸하는 때가 있는데, 기독교는 영혼의 불멸보다는 육신의 불멸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불멸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과 육신이 다시 한번 결합하게 될 때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부활하는 그때에는 그 육신은 영혼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고 멸절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한번 다시 살아서 다시 한번 부활해서 그때에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직접 하신 말씀, 이 부활의 소망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따라합시다. 기이 여기지 말라. 부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28절 말씀해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다 누구입니까? 죽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매장된 사람들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되었든지 화장이 되었든지, 오늘날 우리 모든 죽음의 문화가 매장의 문화가 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화장이 점점 많아집니다. 매장을 했든지 화장을 했든지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무덤 속에 있는 자, 이 말은 죽은 사람 모두 말합니다. 사망한 사람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장이든지 화장으로 죽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방식에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입니다. 다 동일합니다. 우리 조상이 화장을 했든지 매장을 했든지 화장을 하더라도 매장을 하더라도 15년 지나면, 지금은 이제는 그 법이 바뀌어서 15년이 지나면 다 화장하게끔 되어 있을 뿐입니다. 시간차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매장된 사람만 부활할 것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엉터리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장에서 산과 바다에 뿌려진 그 시신도, 무덤에 묻혀있는 그 시신도 다 다시 살리십니다. 전쟁 중에서 사망해가지고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신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살려냈습니다. 고대 시대에 죽었던 노아 시대 때, 아담 시대 때 그때 죽었던 사람들도 다 살려냈습니다. 미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가리지 아니합니다. 온 세계의 사람, 죽은 사람 다 살려냈습니다. 이런 부활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이 다 살아나고 다시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나고 함께 모두가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그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이것은 그냥 가소롭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가소로운 일이다, 아무 일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이히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가 바로 부활의 때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음성을 듣는가? 죽었는데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되어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가루가 되고 흙이 되어서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귀가 없는데 어떻게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지났는데 주님께서는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마 그때에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실 때에 나사로가 죽은 지 한 5분 전이라면은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인데 아닙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청각신경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능성 1%도 아니 0.0001%도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청각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목소리를 못 듣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귀에 물이 들어갔는데 그냥 방치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중이염이 걸려서 고생을 했는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이 한쪽 귀가 잘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애를 먹을 때가 많아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작은 소리로 말을 하면 잘 듣지를 못해요. 듣지 못해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물어보기도 못하고 그냥 들은 것처럼 네네네 하다가 나중에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못 듣고 그냥 네네네 했는데 상대방은 자기가 하는 말을 들은 것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들은 것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나는 잘 못 들었는데 잘 모르는데
그때가 참 그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눈도 안 보여요, 귀도 안 들려요, 몸도 아파요, 허리도 굽어요. 차라리 하여튼 나는 기도 제목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고장났으면 안 들립니다. 살아있다 할지라도 식량에 문제가 있으면, 청력이 좋지 않으면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입니다.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주님께서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에게 외쳤습니다. 그럴 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여맨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아마 부활이 아닐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나사로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에게 말합니다. 이 나사로의 그 죽은 귀에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은 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나사로의 귀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될 때 주님께서는 죽은 귀도, 죽은 사람의 귀라도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에 그 사람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보게 된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기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귀를 알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서 듣게 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 그런데 아직 우리는 지금 이때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런 때는 미래에 다가올 때이고 정해진 시간이고, 그러나 반드시 오는 그런 확실한 시간입니다. 이때 엄숙한 시간이고 아주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이 시간 다음이 오실지 이때가 될지 우리는 그때는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가장 장엄한 시간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담도 살아나고 노아도 살아나고 아브라함도 다시 일어나고 죽은 사람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도 일어나고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겠습니까? 장엄한 시간이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바울도 베드로도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모든 가족들, 모든 믿음의 형제들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 그야말로 클라이막스입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죽었던 모든 사람, 죽은 모든 사람 다 다시 한번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에서 부활의 날에 세 가지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호령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자여 나오너라.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서 본문 29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두 번째 소리는 천사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천사장이 천사들을 모두 소집합니다. 그래서 부활한 인간들 중에서 염소와 양으로 나눈 그런 후에 염소는 영벌에, 양은 영생에 들어가도록 수종들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소리 모두 중요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주님께서 호령하시는 그 음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요 죽은 자의 부활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복한 부활이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는 부활입니다. 그렇지만은 반면에 심판의 부활은 말 그대로 심판을 받고 영영이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 그런 행동적으로, 행위적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양심의 선한 것을 생각하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 가운데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역시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 그 모든 손밭에서 벗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 안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존 스타터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설교 집을 참 많이 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가지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문자적인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랄지라도 신학자랄지라도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신,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그 지옥불 속에 던져넣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존 스타트가 어떻게 말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명한 설교자가, 신학자가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어디에요?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은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온 몸이 던져지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망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지옥이라는 것은 몸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영혼과 몸이 함께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이 말씀 이외에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옥에서 몸과 영혼이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더기 얼마나 연약한 동물입니까? 그렇죠? 성냥불 하나만 그어대도 구더기는 새까맣게 타서 죽어버립니다. 손으로 만지면 그냥 부스러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지옥불은 그렇게 뜨거운 불인데도 불구하고 구더기 한 마리가 들어가도 타서 죽지 않는데요. 타서 죽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불 가운데서 고통을 겪는다는 그 말. 이것이 지옥입니다.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이곳에, 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이 지옥에, 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역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니던 그 열정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365일, 1년 365일, 또 아니면 30년, 40년 교회 열심히 다녔던 그 열정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동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 결과로서 거기에 감사해서 하는 행동들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악한 일을 향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자신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서 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바울이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예수님을 가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다가 예수가 어디 있냐 막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막 하면은 반면에 반박하고 막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반면에 그러면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한 번에 화를 내고 내게 달려듭니다. 천국 가라 그런 말하면 듣지 않고 아예 마음에 관심도 안 두는 데 있잖아. 이상하게 내가 그럼 믿지 말고 지옥 가세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그 말 화를 냅니다. 천국은 안 믿으려고 하면서도 지옥은 믿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능력을 가지고서 그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담 시대 때에도 그때 이 죽은 사람이라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사하실 것입니다. 나 그거 안 믿으니까 내 상관이 없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라도 해서 천국과 지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지옥은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여 나오너라.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다가옵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능력이 없어도 듣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에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영영에 타는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활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다시 살아났어. 하나님 나라에 영능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60년, 70년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영원의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원의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물론 맞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혹시 이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믿으실 때에, 자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나중에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 생명을 주시어서 내가 영원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고백하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은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그날에, 주님이 음성에 들려지는 그날에 내 몸이, 내 인생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그 모습,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때까지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날이 얼마나 복된 날일까.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의 영광도 각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겠습니까? 저 사람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이분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저 집사님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나도, 이 목사님도, 저 목사님도,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부활해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인데, 그런데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각각 다르다 그 말입니다.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많은 선지자들처럼 별처럼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